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성도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 현실 가운데 태풍 같은 위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 태풍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당시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앗수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앗수르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위기는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이 선택은 결국 남한국 유다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가지고 온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경고하면서 어제 본문 8장 초반부에서는요, 실로와 물과 같은 이 이스라엘의 생명수 같은 식수와 같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아하스가 어찌했던 이 앗수르가 나중에는 흉룡하고 장렬한 강물이 되어 오히려 남한국 유다를 덮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앗수르라는 심판의 홍수가 남한국 유다를 덮어버린다, 그래서 앗수르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앗수르에 의한 심판을 말씀하다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실질적인 예언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잠깐 바뀌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문체 역시 2절은 시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노래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앗수르를 포함한 열국으로 대변되는 모든 민족들이 계획하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시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열국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임마누엘이죠. 곧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곧 있으면 이 앗수르가 당장 유다를 삼킬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앗수르까지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과 권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의 음모와 모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국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지금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하신다는 의미인데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길인데요, 이 길을 구체적으로 12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 다음 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시면 이 반역에 해당하는 단어는 불법적인 모의 혹은 음모를 가리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 불법적인 동맹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음모와 계획 그리고 동맹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반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것을 유추해 본다면 지금 앗수르를 통한 심판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이제
다메섹의 아라메아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온 이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일체이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 안에도 당시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동조하는, 찬성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동맹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이유는 그들을 따르는 그들과 친한, 따르는 그 동조하는 세력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7장 6절에 가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인가? 다보엘의 아들과 그의 추종자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인 남한국 유다가 다윗의 혈통이 아닌 그의 신하들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미 7장에서 이사야를 통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들이 침략해서 다보엘의 아들을 세우는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의와 동맹에 흔들리거나 그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13절에 말씀하듯이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14절 초반부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그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람들에게는요, 특히 그 당시 하나님 믿지 않고 실려져났던 이스라엘의 두 집안,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거친 돌이 되고 함정과 올가미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소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올가미와 함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과 그들이 처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상황은 그들에게 큰 올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아하스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더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흑암과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 이후 단락에서 계속해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또한 비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믿음과 유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사야는 이 증거의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임봉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여호와만을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아무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자신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겠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 스알 야숲과 어제 살핀 대로 마할 살렐 하스바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징표와 예표, 이스라엘이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징표와 예표를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바라보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영적인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백성이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대로 행한다는 말을 유예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신접한 자, 무당이나 박수와 술객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괴로움과 굶주림, 그리고 깜깜한 흑암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좀 길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역사와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임과 동시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와 또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반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길, 눈에 보이는 길, 당장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거죠. 그분은 세상의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항상 그분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도전에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 악화되고 비참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와 같이 여호와를 바라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환난과 열국의 틈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